우리는 분명히 어떤 삶의 이제 방향이 있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죠. 그 이제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게 이제 인생의 이제 그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의 이유를 어디에 두느냐.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성공, 뭔가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삶의 이유를 갖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괜찮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참 인생에 이제 이 답을 두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만큼 모든 것을 이뤄놓고서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자, 소방수가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합니까? 지역에 불이 나면은 그 불난 그런 이제 건물이든지 가정이든지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은요, 그 뜨거운 여름에도 그 방화복을 입고 그 불난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는요, 소방서 옆에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나라도 금방 가서 그 생명을 또 재산을 이제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에 경찰서만 하나 있어도요, 지역에 많은 치안이 유지가 되어지죠. 대한민국은 참 살만한 그런 이 치안을 이제 가는데요, 제일 그래도 안전한 나라로 그만큼 얘기를 해요. 이제 그 필리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요, 총을 아무나 그냥 몇백 불만 주면은 저 사람 제거해라 그러면은 제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가 이만큼 이런 많은 그런 이제 현장입니다. 그 어떤 친구가 그들 막 그냥 걱정했어요 오더라고.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 갔는데 혹시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너 기도해라. 그냥 기도 많이 해라. 감사하다 고맙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이제 진짜 어디 있든지 꼭 뭔가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들을 경찰서 많은 사람들 어려운 그 사람들을 치안을 담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병원, 아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잖아요. 병원이 없으면 응급실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갑자기 쓰러진 사람 몇 시간 안에 그 병원을 가면은요 그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버돼서 가면은요 생명을 적겠죠. 또 그 외에도 또 이제 그 장애를 갖출 수 있겠죠. 그만큼 지역에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불이 나면은 소방대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또 환자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이 병원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진짜 이런 부분을 도와줘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진짜 우리가 돈 가지고 세상 어떤 지식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어떤 소방대원이, 의사가, 어떤 교수가, 어떤 경찰서, 이렇게 경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절대 필요하고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하는데 여기에 진짜 답을 주고 이제 여기에 살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교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이제 망한 우리, 멸망당한 우리, 장애에 있는 우리, 사단의 관계에 묶여있는 우리, 이것이 내 개인의 문제였고 이것이 가문의 문제였고 이것이 부모의 문제였고 그래서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고통과 실패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아픔을 당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소방대원이 와서 내 집을 불 꺼준 것처럼 전도자를 만나서 여러분이요 그 재앙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 그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그 부모가 돈이 많았던 적었던, 나에게 사랑을 많이 줬던 못 줬던, 그분이 뭐 장애든 정상이든 어떤 분이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이제 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우리는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것 가지고 원망하고 갈등합니다. 행복이 없는 사람은요 늘 불평하고 염려해요. 그러나 이제 행복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도, 좀 부족한 현실에서도 있는 걸 감사하고 있는 걸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늘 마음에 감사 있게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 내 영적 상태, 그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는 진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겠죠.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사단은요, 사단은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두게, 망하는 곳에 두게 만들어요.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모든 그 가정이든지 그 인생이든지 그 삶이든지 완전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본이에요. 근데 사단은 물고기가 물떠나면 죽는 건 이제 유치원생도 아는데 죽지 않는다 할 때 누가 속겠어요? 그거 알면.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하가 사단의 말을 듣고 너희가 이 하나님을 떠나도 이 선악을 알게 씨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희 힘대로 내 능력이면은 내가 주인이면은 하나님 필요 없고 이게 네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그 사단이 하는 일은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과 관계.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잖아요. 이 꽃이 앞에 있는데 우리 권고사님 매주마다 이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이제 들여서 이래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좀 이제 이것은 며칠 가장 가지요. 왜? 끊어졌어요. 생명의 근원, 뿌리에서 벗어난. 그래서 어떤 나무든지 뿌리가 뽑힌 나무는 줄기가 끊어진 나무는요, 어떤 나무든지 그 영양분의 그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시들시들해서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든지 물떠나면은요, 그 고기는요, 바닥바닥 거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져요. 왜? 생명의 근을 떠났으니까. 오늘도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 즐거운 일, 좋은 일, 여러분 등산에 마시든 낚시 마시든지 어떤 게임 마시든 뭔가요? 우리의 이제는 삶에 그 관심을 어디에 둬요? 세상 즐기는 것. 저는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바꿔서요. 이래 그 사단은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의 관심을 세상 즐거운 것, 세상 쾌락, 세상 어떤 이런 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본론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사단이 주는 그런 이제 재앙 속에, 흑암 속에, 음란 속에, 타락 속에, 쾌락 속에 그게 묶이는 거예요. 그게 잡히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사단이 주는 그런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이제는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 부모들 공경할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것들 부모 제사도 안 지내고 무리한 놈들 얘기해서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욕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그 앞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드는 축복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를 뭐니까 경외해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제 부모를 섬기도록 그렇게 존경하도록 또 이제 이렇게 섬기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목회자나 전도자를 우리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존경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 이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비밀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진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정에서도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그 가정은요 병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 부부간의 갈등과 거기에 진짜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만들고 육신적으로만 보게 만들죠.
그래서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을 깨어지게 만들어서 이제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일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어딘가에 아까 관심 얘기했죠. 관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많은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살아야 되겠죠. 사람이 괴로워서요. 이제는 철로에 누워가지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나는 살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앞으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철로에 누워있을 때 지나가는 이제 그 전도지 한 장이 그 사람을 살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전도지 한 장이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딱 그게 그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진짜 이 짐을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구원해 줄 수 있다. 이걸 딱 성경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어서 치유되어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고 가장 가치 있게 쓰인 자살되는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살렸던 리빙스턴. 우리나라 이제는 김익두 목사라고 있죠. 그분이 깡패요. 동네 사람마다 그 사람 만나지 않기를 깡패요. 그 사람 만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못된 짓을 하고 문제를 줬던 괴로움을 주었던 이 사람이 그 장로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던 이 사람이 아픔을 주던 이 사람이 진짜 자기도 행복 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던 이 사람이 술 먹고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이 복음 받고 그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이런 이제 그 부흥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익두 목사. 이와 같이 이 복음이 그 개인화되어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제 그 연결이 될 때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내 가정 현장에 지향이 흑암이 전복되어지고 나를 살려서 나를 바꿔서 하나님이 최고의 이 복음을 가지고 행복한 자로 최고의 가치 있게 쓰이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진짜 이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내 한계 묶이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집중하는 이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길로 들어가야 돼요. 사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오직 그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받고 날도 아니요 우리의 종교도 아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믿을 때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일에 여기에 내가 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이라는 것은 안진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다 망한 사업가라도 내게 지금 어떤 미래 영적인 문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체험하라고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나의 배경을 이제는 어려운 형편의 그 배경 가지고 지난 과거의 배경 가지고 상처 가지고 원망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까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갖다 보낸 겁니까? 사람들이 하는 근심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지나간 걸 이미 지나가서 뭐 그냥 물 엎질러진 물 어떡하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놔두면 지나갈 것. 그게 20%래요. 진짜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은 실제 이렇게 보면은 4%. 우리가 96% 아내들 걱정을 하면서 늘 근심 속에,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의 완전한 이제 그 답을,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만 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만 살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이 복음의 축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요, 지금도 계획을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이제 시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여러분, 그 30살 먹은 사람, 31살인가요?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 죽여가지고 열흘 동안 집안에서 뭐 이렇게, 이제 인간의 어떤 보통,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사람을 때려도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남의 물건 하나만 가져도 죄책감을 가져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을 죽여놓고, 거기에서 열흘 동안 집에서 그냥 도망내는데, 이게 보통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그 생각의 미움과 갈등과 원망과, 이런 이제 진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이런 이제 삐어시게 크게 막 그냥, 그러면서 사단은 이제는 뭔가 집중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뭔가 사람은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집착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택하든지, 아니면 등산 택하든지, 게임을 택하든지, 어떤 사람은 뭐 술 택하든지, 뭔가 자기가 되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뭔가가 집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중독이고, 거기에 빠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른 것 가지고는 병든 나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 가지고도 내 인생에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이제 이 방법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누리는 것 따라해서 이제 내 환경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바로 그 시간,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자연히 사라져요. 없어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분이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사단에서, 재앙에서, 멸망에서 벗어난 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임마누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4월 달에는 이제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일심전심 지속, 아마 이 메시지 오늘 그래서 이제 일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화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요,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지? 우리가 강단 말씀을 주든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든지,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지? 이걸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걸 이제 묵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 오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 어디에 집중할 수 있지? 내가 무엇에 일심하지? 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오직 이제 이렇게 붙잡는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집중한다는 것인데,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이,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바울이 오늘 그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위하여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 이제 가야 될 방향,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 이제 그 특기 속에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진짜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거기에 묶인 나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하신 일이 뭡니까? 이제 이 우리가 하나님 땅 죄 때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 이 문제, 내 개인 가정에 있는 문제, 현장에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정복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진짜 그 지옥 배경, 하나님이 없는 생각, 마음, 삶의 현장은요, 결국 거기에 갈등과 어두움과 분쟁이 지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지옥의 배경을 권세를 정복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요 붙잡고 구원받은 성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위에서 부른 삶, 내가 이제 뭔가 잡으러 가야 돼.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겁니다. 이제 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삶과 길과 주의 뜻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인생의 삶의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겁니다. 이제 위에서 부름의 삶. 하나님은 내게 영원에 있을 그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책으로 구원의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에 거지 않는 현장을 살리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나이 많은 모세, 세상 어떤 배경 없는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게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노아야, 이제 너와 내 가족과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노아 붙잡은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이걸 발견할 때 내가 행복하고, 이걸 발견할 때 내가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될 소망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먹기 위해 산다고 하면 짐승처럼 살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면요, 그런 또 짐승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남은 그레저버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 임마누엘, 이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위에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 이제는 내가 어떤 내 즐거운 것, 내가 어떤 먹고 마시는 것, 이것만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 기능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하나님 내가 쓰이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비록 청소한다 할지라도 청소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는 그런 이제 그 작은 일이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나에게 주신 직업이에요. 그 노예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그런 이제 노예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내 노예를 통해서 내가 하는 지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내가 어디 삽니까? 이런 봉천동에 살아요. 보라매동에 살아요. 관악구에 살아요. 이제 서울에 살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내 그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나를 주민인 줄 알거든. 거기 내 가정에 대한, 지역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안 거예요. 이제는 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를 지역에 흑암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이 복음을 전달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이 복을 주신 집이구나.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열심히 축복을 드립시다.
일심의 축복을 주시라. 자, 오늘 뭐에 이제 내가 일심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분명한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많은 것에 내가 일심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것에 내 관심을 삶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승리케 하는 그것에 내가 일심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할 일심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에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내 인생에 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는 무능할 수 있지만은 나는 잘못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제 증거를 지어서 권능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는 모델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내가 많은 그런 그 속에 이제 일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일심합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답을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라고 하면은 항상 어떤 곳에든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요 하나님이 이런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제 그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게 하겠다. 이와 같이 이제는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함께 할 것을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모세 80세에 부름받은 모세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창조자세요. 그래 걱정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불신앙을 버리고 내 수준을 버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응답을 받을 자요. 그분의 능력을 누릴 자입니다. 이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수준에 한계에 붙게.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임마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애도 꼬마도요 아빠 손붙잡고 구하면요 지나가는 개에게도요 이제 혼자 있으면 무서워하겠죠. 그러면요 지나가는 형들이나 누구에게도 얄마얄마 하고요 그 애 엄마 아빠 손잡으면 그게 힘이야. 배경이 있어. 그럼 문제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생각할 때 우울하고 나는 힘들다 할 때 거기에 잡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이제 우울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내 무능에서 걱정에 근심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누리는 것에 집중하세요. 일심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일에 일심하자. 집중이다. 다른 거 이제 붙잡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붙잡고 하나님이 이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붙잡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 현장에 남모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남모르게 나의 연약감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지금 괴로워할 수 있어요. 나의 무능이든지 배경 없는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될 수 있고 뭔가 내 체질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자리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요 거기에 그냥 묶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그 생활을 못 벗어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나를 누리면은 내가 역사할 것이고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워주겠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기도팀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이제는 전 성도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데 빠지는 게 아니고 나태함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중요성을 알고 지금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우리가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왕이 말께 영적인 이제 힘으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증인들로 이제는 내 수준을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도 힘이 있고, 이제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사업도 되어지고,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내 이제 육신의 이제 그 연약함도 이기고, 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배경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이제는 14절 들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싸우시더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요 오늘 또 미래 하나님이 문 여시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뭔데? 하나님과 방향이 틀린 거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맛을 못 보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고, 이것을 맛을 못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한 주간 일심하는, 집중하는 그 시간을 우리 가져봅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 내 힘만 가지고 버팅기다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안 모르게 힘없게 병들지 말고, 우리는 오늘 내 가장 힘든 이때, 내 가장 어려운 이때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라. 이제는 나를 나눠놓고, 내가 잘 되면은요 내가 한 거예요. 내 능력을 한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이제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와 모델로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전달해서 이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망하는 내 세상 어떤 즐거움에 거기에 잠깐 빠져서 창세기 6장 되지 말고, 내 힘만 가지고 내 한계만 가지고도 열심히 쌓다가 뭔가 나비에서 쌓다가 그냥 무너져가지고 인생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이 이제는 2014년도, 2016년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진짜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훈련되고 체질되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이제 열심히 축복을 누리려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완전한 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길 바라고, 감난산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맛보고, 하나님이 이제 감난산에 하나님이 이 연약을 이제 주셔서요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을 갖고, 여러분 이 응답을 갖고 현장에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당연하게 필연적인 거, 내가 이제는 뭘 할 것이냐, 당연한 것을 해야 돼요. 당연히 당연히 이 복음 떠나면 재앙이 옵니다. 이것은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당연히 오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오는 응답이에요. 당연히 오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고, 당연히 오는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당연히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예요. 거기에 대한 당연히 오는 응답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 그 장소에 그 시대의 현장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오직 사람들에게는 다 있지만 하나 없어요. 복음 없어요. 이걸 내가 하나님의 나를 그 가정의 직장에 내가 꼭 필요한 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이 복음으로 힘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한 주간 이래 사도행전 1장 14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일심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됩시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응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죠. 절대적인 그 현장에 나와 여러분과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 절대 하실 일, 그 세계에 복음합니다. 또 현장을 차리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것에 내가 쓰이게 되어지겠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를 전도자의 삶으로 일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되어지면은, 내가 그 속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집중하면은, 오늘 결과가 뭐냐? 밥 먹으면 배부르죠. 결과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마음에 담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좋은 음식에 이 영양분이 내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요, 내 몸에 배탈을 드든지 장염이 일어나든지 결과가 있어요. 사단의 지금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육신에 병들게 하려고 복음 아닌 것을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자꾸 이제 불신앙을 갖게 만들고, 육신의 한계를 갖게 만들려고 해요. 그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을 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각인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을 내가 받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의 가정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일어나도록.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면요, 이제 그 말씀이 내가 이제 그 뿌리가 내려지면은,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계속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 여러분 오전에 이제 주신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여러분 암송을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요, 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암송을 하게 되지면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그 말씀의 기도가 되어지고, 거기에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그 말씀에서 내 생각이, 내 삶이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뿌리 내리는 곳에 열매를 얻어요. 불신앙이 뿌리면요, 원망이 뿌리면요, 상처에 뿌리면요, 내가 죽든지 나를 만난 사람도 죽든지 잘못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시온이 아주 맛있는 거, 좋은 거, 아주 좋은 환경 잘해주겠죠. 왜? 잘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온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에 각인되도록, 그래서 성경을 잘 좀 엄마가 읽어주시고, 읽어주고, 그리고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시온이도 이제 지금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이제 무슨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있으면 시온이는 어디 가든지 장당한 시대에 하나님은요, 시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 시온이가 실제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일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 시대의 바울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재앙을 당한 현장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이 쓰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기도할 때 모세가 그런 응답,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사무엘이 그 응답을 받았고, 그냥 헛되지 않아요. 그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아이가 인격이, 지성이, 또 이제 영성이 각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최고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열매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체질로 바뀌게 되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 누리는 체질로 바뀝니다. 이 체질이 이제는 생각이 이제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때도 주여 찾게 되어지고, 조금 이제 갈등할 때도 주여 찾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삶의 방향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이제 기도를 누리는 체질로, 그래서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이런 응답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로 일심합시다.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두 가지, 오늘 바울이 거기에 일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일에 여기에 이제 자기의 관심과 중심과 삶을 일심한 겁니다. 우리는 망하는 것에 일심하지만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를 충만해서요 그리스도 일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재앙이, 흑암이, 불신앙이 정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 자녀된 복, 구원의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복을 한 주간 집중으로 누리도록 일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신 이제 그 계획 절대 목표에 우리가 일심하게 하셔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재앙과 흑암이 정복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인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